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실 때에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저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요 예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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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다. 하늘 보좌기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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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손에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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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다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윤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을 여시고 저희로 하여금 8월의 첫 주일을 맞게 하신 주님의 은혜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으로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깊은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저희들 다시금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우리의 모든 사랑이 주 안에서 형통함만 있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중구청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참석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과 복음 안에서 믿음의 뿌리 내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무더운 날씨에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중구청 수련회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돌아보게 하시고 경제와 안보, 외교와 교육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회복과 질서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자영업자들과 가정, 경제의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과 희망을 허락하시고 청년들에게는 내일을 향한 용기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영함으로 굳건히 서며 복음의 자유와 정의의 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며 모든 기관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과 중보의 기도 가운데 거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더욱 날마다 하늘의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밝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님 함께 역사하셔서 예배의 처음과 끝이 오직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위로와 회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이 하늘의 향기로운 찬양으로 올려지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찬양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다같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된 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 돌려드립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 앞에서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다시 우리 찬양대에 큰 박수 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축복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아마 성경에 보면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상당히 당당했습니다. 또한 적어도 용감했습니다. 그 결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0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됐죠. 아주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대승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든지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시대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가 호렙산의 한 굴 속에서 지쳐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지금 이 굴 속에 있을 때가 아니다. 너에게 사명이 있으니 사명의 자리로 가거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지금 그게 여기에 오게 된 연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아합과 이세벨 또 우상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을 상대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더 벌이면서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내야 할 그 사명의 선지자 지금 굴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는 패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시리에 찬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질책의 음성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런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때로는 어떤 시리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때로는 우리의 목표와 상관없이 우리는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목표점도 없는 채 우리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이 굴 속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사명 속에서 지금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 아주 극심한 탈진과 소진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영적 침체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영혼의 겨울철 또는 낙심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850명간 대결할 때 같은 그런 당당함도 있었고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무엇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로 인해서 극심한 우울증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인병 그러면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즉 혈관 관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정신적인 바로 건강이 우울한 마음, 허전한 마음, 무기력한 상태, 여기까지 우리가 성인병에 간주해 넣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낙심과 실망으로 오는 지금 영적 침체, 즉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우울한 마음,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을까요? 그 원인이 몇 가지인데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열심이었습니다. 열심히 유별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은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열정과 열심이 그로 하여금 후퇴하게 만들었고 영적인 그런 침체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의 열심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칼멜산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홀로 싸웠다는 것이죠. 그 열심 대단합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엘리야의 그 열심 속에 하늘도 감동이 되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 열심 정말 높이 살만하죠.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비가 오지 않는 그 나라에 그의 열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면서 그 나라에 비가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의 열심 과히 정말 보상할 만하죠. 칭찬할 만하죠. 하지만 열심이 특심이 오니, 열심이 유별이 오니 그 열심 뒤에 오는 허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역의 결과를 자신이 책임지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나라에 비가 내리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850명과의 이방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북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절에 빠진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간혹 주의 일을 하다가 사명자의 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은 좋습니다. 하지만 열심이 너무 유별할 경우에는 그곳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기 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에 내가 했다라는 자기의 공로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한 공로와 그 어떤 보상이 없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괴리감으로 오게 되고 깊은 낙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지 못하고 홀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영락없이 오히려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뒤 이후에 모든 변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너무 기대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탈진이 오게 되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울한 마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오는 이 영적 침체는 어떤 원인이었을까요? 패배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로 인해서 오는 그런 영적인 상실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에 이와 같이 내가 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는데 변함이 없을 때,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것이고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그렇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아말렉 군사들이 패배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지쳐서 팔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전쟁에 직접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바로 전쟁의 승리자이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승리자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그리스 시내가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 날라주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그것을 먹는 짐승인데 그것을 꼭 참고 그 미물인 그 까마귀가 그것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줍니다. 그때 엘리야는 뭘 쳐다볼까요? 까마귀만 기다릴 겁니다. 까마귀의 입만 쳐다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까마귀가 그 떡과 고기를 나눠줬다고 해서 까마귀가 줬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마귀 뒤에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바알 신을 이기든 아세라 신을 이기든 이것이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뒤에 있는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그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아합 왕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이라는 지방까지 쫓아내려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나의 열심이 너무 앞설 때에 이러한 현상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교만이 찾아온 영적 침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가 뭘까요? 엘리야에게 누군가가 말 한마디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말을 한마디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이세벨이라는 여왕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그 당시에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이세벨은 시돈과 두로 지역의 공주였습니다. 그곳 시돈과 두로는 바알신의 본거지예요. 그곳의 공주였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들어올 때에 바알신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 그렇죠? 바알 선지자와 그 짝이 되는 아세라 선지자, 남신,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 선지자는 여신입니다. 바알신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신, 그 850명을 죽인 이 엘리야에게 지금 이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은 너도 저 죽어 있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같이 너의 생명도 이와 같이 되리라. 이 이세벨의 말은 허풍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냥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생명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 내가 너를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허풍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엘리야는 승리 위에 의외의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 여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말 한마디의 위력은 때로는 엄청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평온하던 마음을 파괴하기도 하고 뒤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힘든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을 해보십시오. 그럼 상대방이 상처를 입게 돼요. 상대방에게 겸손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존경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오만한 말을 하십시오. 자존심이 짓밟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겸손한 말을 하십시오. 상대방을 알고 긴장감이 풀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죠. 오늘 이세벨 이 여왕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엘리야는 지금 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에게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처방전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등하게 대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라라는 뜻은 굴려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내 염려와 내 기분의 분노를 상대방 즉 주님께로 보내라는 뜻이죠. 공을 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자고 우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달리지 않았습니까? 설령 그러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우울한 마음과
특별히 상대방으로 인한 그런 이세벨 같은 그러한 허풍스러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와 같이 급격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물론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피로함과 피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십시오. 850대 1로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1대 850. 지금 엘리야는 지금 혼자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쉴 틈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 돌볼 겨를도 없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지게 되고 누적이 되면 짜증이 나게 되고 모든 병의 근원이 바로 이와 같이 더 과중된 일로 인해서 그렇죠.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모든 것이 과로가 오게 되고 그렇죠. 과욕이 있게 되고 모든 것이 넘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질병이 옵니다. 질병을 영어로 disease라고 합니다. 이 disease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앞에 부정관사 this하고 뒤에 쉽다라는 is 두 개가 붙여서 disease. 즉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죠. 몸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질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혼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또는 모든 어떤 사역과 어떤 일 속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쉼과 음식입니다. 우리는 잘 먹어야 됩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벗어나려고 하면은 육체적인 탈진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보면 숯불로 구운 떡,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먹고 일어나라. 그 뒤이어 19장 7절에도 보면은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툭툭 치고 어루만져 줍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음식물을 먹고 잘 마시고요. 이것을 잘 소화시키고 그리고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의사가 셋이 있다죠. 첫째는 섭생이고 둘째는 안정이고 세 번째는 쾌활입니다. 어떤 세상의 그 의사 중에서 이 셋 의사만큼 능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첫째는 섭생, 잘 먹어라. 그렇죠.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입맛이 없어도 잘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정이라는 의사입니다. 섭생이라는 의사, 안정이라는 의사,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할 때는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안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쾌활입니다.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쾌활해야 돼요. 잘 웃고 사람 잘 만나고 그렇죠. 쾌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그러죠. 그리고 그 음식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견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우울함이든 또는 아니면 우리에게 육체적인 피곤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보면은 억울함과 분노가 올 때에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상당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큰 공로자입니다. 비가 안 내렸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날에 비를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가로부터 뭔가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뒤처지고 포상이 아니라 인정조차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억울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일을 할 때
주의를 하다가 때로는 구설수에 오르게 될 때 얼마나 억울하며 분노가 나겠습니까? 엘리야는 차라리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바랬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는 어떤 오해와 또는 억울함 속에 분해서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모습, 아니 굴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거 칩거하고 있는 그 모습, 왜 그럴까요? 엘리야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받는 대우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억울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도 억울함이 있습니까? 또는 분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억울함과 분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역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함과 분노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향한 용서입니다. 용서는 서로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대개 용서는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법입니다. 문제는 상처를 준 상대방은 내게 상처를 입히고는 아무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상처를 준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문제는 나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나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쌓이고 있다 보면 병이 생기게 되고 영적 침체가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온다는 것이죠. 물론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 마음이 지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내 문제라는 것이고요.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 무한정 용서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내 기도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용서가 없으면, 용서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과 분노 없을 수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게 되면 우리 영혼이 마치 벌레로부터 조물 먹듯이 갉아먹듯이 그러한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뎀나무 그늘에서 쉬는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그렇게 볼품이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어떤 그런 백향목이나 어떤 그러한 종려나무나 어떤 그런 감람나무처럼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조악하게 그지없는 조그만 나무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그늘에서 쉬기를 있습니다. 로뎀나무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의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밑에 안식할 때에, 십자가 밑에 우리가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 속에 힘들어 있습니까? 아니, 사람으로 인해 오는 아픔과 마음의 힘듦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네 인생의 자리는, 너희 믿음의 여정이 어디쯤 있느냐?
왜 낙심하고 이 굴 속에 지금 너 있느냐? 너는 지금 이 굴 속에서 나가야 된다. 왜 의욕도 없이, 왜 힘도 없이, 왜 낙심해서 그렇게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는 나가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엘리야야 너는 나가라. 어디를 나갑니까? 굴 속에 있다면은 이제는 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굴이 있지 않습니까? 침체의 어떤 그런 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침체의 굴에서 우리는 빠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번민의 굴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굴 속에서 나와라는 것이죠. 또 낙심과 실망의 우울한 마음속의 굴 속에부터 나오라는 것이죠. 또한 질병의 굴 속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의 굴 속에서부터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것은 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기적이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기적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 낙심되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도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 그 굴 속에 지금 숨어 있어. 지금 낙심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설 곳은 이곳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다. 교회 일꾼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또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나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혹여나 굴 속에 있다라면 우리는 또다시 굴 밖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또다시 새 힘과 새 용기와 새 능력을 부여잡고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엘리야처럼 찾아오는 낙심과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침체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또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로단 나무 그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시고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지친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상대방은 이란 말 한마디에 낙심되기보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함과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낙심 속에 빠져 있기보다 상대방을 용서하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또다시 굴 밖으로 나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붙잡으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호남제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배우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다가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 놀라운 나의 그 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전문과 전사들 경배하는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그 예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 아버지 8월을 맞이하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불현듯 하나님 아주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 비춰주며 또다시 로뎀남이신 그늘이신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남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열악하고 힘들고 또는 아버지 또한 무덤 속에 지쳐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함께 하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고 마시듯이 늘 새 힘을 얻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의 존전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죽어난 영혼들이 살려지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경기 속에 또 어려운 가운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정감사 예물과 또는 각종 감사 예물과 선경금, 건축헌금 하나님 아버지의 속해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 가운데에 하루하루 한 주간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중고청 여러분 수련회 이번 주 목금토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주위에 또는 가정에 또 대상자들을 꼭 보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성령 받게 하고 또 장차 하나님의 배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우리 중고청 또 학생들이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문화교실팀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음 주는 제2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반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잘 참고하셔서 잘 시간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남은 광고 주부를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어라. 이 믿음 너으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내를 믿노라. 이 믿음 너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너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로뎀나무 그늘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은 엘리야처럼 지친 우리 영혼과 낙심됨과 실망함과 우울함 속에 찾아오는 힘듦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회복됨으로 새로운 각오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파송해 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